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쓰여진 모든 책들은 말 그대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해석해야 되고 역사서는 역사서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시의 구조를 갖고 있죠.
여러분 시의 구조 중에 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이 있고 행이 있습니다. 행은 말 그대로 한 줄 한 줄을 의미하고 이 한 줄 한 줄이 모여서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일컬어 연이다. 그래서 1연, 2연, 3연 이렇게 하면은 한 시 안에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04편, 우리가 읽은 104편은 찬양시로 알려지고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데 여기 1절과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맨 끝에 가면 35절에서도 끝부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송축하는 이 찬양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은 총 9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절까지를 9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1연은 1절 한 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보통 왕에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연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짧게 언급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물과 구름과 바람과 불꽃 등을 창조하셨다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왜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데 물이란 말을 썼냐? 창세기 보시게 되면 하늘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이라고 했을 때 위 궁창은 하늘이 되고 아래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물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그 창세기 초창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늘 위에 있는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3년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컨대 5절 보면 땅의 질서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고, 6절 보면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되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물이 이리저리 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꾸짖으셔서 왜 정해진 곳으로 물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고 처음에 물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를 나눌 때는 그 물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셔서 8절에 그것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다. 그러면서 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면서 그 사이로 물이 흐르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물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산은 높이 솟아오르게 하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는 이런 모든 땅의 질서들을 직접 만드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년부터 3년까지, 즉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이 시편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언급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시편 저자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빛과 하늘과 물과 구름과 바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셔서 그 법칙대로 자연계를 움직이신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되지 않죠.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댐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가물게 하시면 아무리 댐을 막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댐으로 아무리 잘 막아놔도 하나님 비를 많이 주시면 댐이 다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수문을 다 개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늘 위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늘 되새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머릿속에 사라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겁에 질려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좌절하고 너무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저자는 전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청년의 때를 문자 그대로 젊은 청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남아있을 정도로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내 삶에 편안하고 은혜가 있고 넘치는 그러한 때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죠. 청년의 때가 언제인지,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거죠. 그럴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요.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나는 그 말할 때가 언제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가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늦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 내 삶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있을 이때, 그럴 때 더욱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곤고한 때가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내 인생 이렇게 끝나, 나는 미래 소망이 없어라고 말할 그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종의 예방 주사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수롭지 않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제 그제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했었다면 그 순간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간섭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좋을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 은혜가 넘칠 때 미리미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한 은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평상시에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갑작스럽게 몸에 위기가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창조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 위기들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창조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연은 이 땅의 생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본문 시편 104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넷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이후에 창조하신 사람들과 이 생물들, 동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8절까지는 자연계, 이 자연 자체를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땅에 창조하신 동물과 생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신지를 언급한다는 거죠. 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샘, 즉 물을 골짜기에서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그걸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고 들나귀들도 해갈하게 하고 공중의 새들도 먹게 하신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땅에게 물을 공급해 주어서 결실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 풀과 채소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땅에서 소출을 얻어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가 자라게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있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생산물들은 물론 사람이 땀을 흘려서 얻어내는 생산물들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보면 높은 산도 만드셨고 그걸 통해 무엇이냐면 산양을 위해서, 산양이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산도 낮은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도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위는 왜요? 너구리 같은 이런 동물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생물들을 돌보고 계심을 저자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연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땅에 있는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그 낮과 밤을 통해서 이 땅의 생물들의 또 생태계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재밌는 게 있죠. 박쥐 같은 동물은 깜깜한 밤에 활동하고 쥐 같은 동물들은 낮에 활동하고, 이런 낮과 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언제 어떻게, 즉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게 하는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유견인 24절부터 26절까지는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에 거주하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다. 7년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땅의 생물들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어떤 생물이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끊으시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결론부인데 31절과 32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세계 안에 영원히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요. 그 결과 그는 33절부터 35절까지인 구연에서 그 하나님을 자신은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느냐고, 당연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일일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아주 짧게 1장 2장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해 이 땅에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지가 이 시편 104편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이 자연계 수많은 것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여 주셔서 사람도 먹고 살게 하시고 동식물도 그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박수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사람과 땅의 동물들, 바다의 생물들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따라 아름답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 결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이 자연 법칙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홍수 같은 것, 어제 같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인간이 이기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깨뜨려진 법칙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필요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 이상기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30도를 웃도는 일들이 유럽에서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우기가 사라져서 물이 없습니다. 강물이 흐르던 그곳을 아무리 땅을 파고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80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강한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반쪽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발로가 되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법칙들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먹어야 될 것을 특정인들이 가져가기 시작하고 함께 보고 함께 누려야 될 것을 특정한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편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창조 법칙 세계 안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필요악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친환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드셨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인간들이 깨뜨려버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제 기사를 보시면서 마음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강남 쪽인데 지하방에 있었던 이 두 장애인, 그리고 그 장애인의 조카가 미처 물에서 나오지 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들이 같이 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면, 물론 반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지하방에 살게 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이런 자연재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지역을 우리가 함께 자연을 잘 가꾸고 살았다면 10분 만에 물이 갑자기 들이쳐서 문을 열고 나가고 싶어도 이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어서 장애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겠죠. 그 사람이 운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무인데,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덜 가졌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연만 잘 가꿨어도 그 강남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만, 신림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만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지하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편 104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법칙에 따라서 쓸 수 있을까? 저처럼 저희 교회가 이면지를 잘 쓰거든요. 최근에는 일부러 저희가 회의할 때도 태블릿을 갖고 씁니다. 왜냐하면 종이를 쓰게 되면 결국 나무를 깎아내야 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종이를 덜 쓰기 위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태블릿을 하나씩 갖고 있고, 회의할 때, 설교할 때도 가능한 이것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목사님 태블릿 좋은 것 갖고 계시구나. 아니요. 사실 그 안에, 저희들 안에 이런 자그마한 고민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시기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시편 104편이 마침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침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일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 안에 약자가 없이, 괴롭힘 당하는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윤택하고 함께 그 마음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연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한 부분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